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우리 4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오늘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 그 머더스데이였지요. 그 어머니 날, 좀 뭔가 좀 가슴 찡한 무슨 글이 없을까? 어머니날 주일에 맞는 좀 그런 시나 뭐 그런 글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을 찾다가요.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서 제가 이 시를 찾았어요.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이 쓴 이 자작시라고 그러죠. 자기가 쓴 시인데 꽤 오래전에 한국의 무슨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제가 여기까지 읽고 저희 아들들이 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이제 한 줄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이가 참 감사할 줄도 알고 뭔가 만족해할 줄도 알고 좀 성숙하구나 뭐 이렇게 느껴질 텐데요. 마지막 한 줄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날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마지막 한 줄.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예요. 네, 초등학생이 그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쓴 게 아닐까요?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이 칼럼을 쓰신 목사님이 만약에 이게 우리 아들이었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잘 못 놀아주고 그런 건 내가 인정하는데, 근데 아빠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만 느꼈다면,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인은 통곡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이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대요. 아빠는 엄마를 예뻐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놓고 강아지 사료 사주려고 존재한단다. 저는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아빠의 존재감이 고작 먹을 것, 개 사료, 엄마 예뻐해줘서 엄마가 기분 좋아서 너네들 예뻐하게 해주는 뭐 그런 정도라면 얼마나 아빠가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섭섭해요. 어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아버지들의 웃음소리보다 훨씬 컸던 거 아시죠? 네. 우리 교회 아이들은 행여라도 농담이라도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의 마음이 뭐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듣는 얘기나 뭐 TV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겠다. 한국에서 돈 벌기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뭐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진심을 누가 몰라줄 때요. 여러분 참 섭섭하잖아요. 아빠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내 진짜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막 속상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왜 나의 그런 마음을 몰라줄까?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들,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걸 한 게 아닌데, 그 진심을 몰라줄 때 너무너무 섭섭하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섭섭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4장 19절에 등장하는 4장 19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4장 19절, 20절, 21절을 보시면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의 탄식. 그런데 이것이 22절에 딱 내려가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려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나오면서 지금 이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이 애타하는 이 멸망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탄식과 선지자의 고백이 분명히 맞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애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죠.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길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길로 계속하게 가게 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리고 진노하심의 길임을 워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줄 모르는 그러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죠. 이 19절에 나오는 정말 슬프고 아프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성경 옆에요 2라고 이렇게 작은 숫자가 써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숫자가 있을 때마다 여기 그 옆에 페이지 밑에 있는,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이거는 진심을 몰라주는 아빠가 이렇게 섭섭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직장에서 서론 받아가면서도 악착같이 버티고 견디는데, 아니 아빠가 왜 필요해? 아빠가 왜 있는지 몰라?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히브리어 원어는 여기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내 아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literally, 정말 직역을 하면 내 창자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이 말씀을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 배가 뒤틀려 허리를 펼 수가 없다. 불꽃쟁이가 창자를 찌르는 듯하다.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새번역 성경 혹시 집에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지금 그 완악한 그 죄의 습성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 내 가슴이 찢어져서 내 창자가 뒤틀려서, 여러분 탈장이 되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저는 탈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안 경험해서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잖아요. 제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때는 정말 속이 쓰려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속만 쓰려도, 매운 거 먹어서 속이 쓰려도 저는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식은땀이 나고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지금 불꽃챙이로 내 창자를 찌르는 것 같다. 내 창자가 지금 뒤틀려 버리는 것 같다.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죄 가운데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전체 성경의 한 9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때, 기원전 7세기 그 초부터 6세기 말까지 그 유다라는 그 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 중간중간 그 사이사이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정말 애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3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내게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3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벗삼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그들에게 배역한 자식들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4장의 이 앞부분 1절 말씀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그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다시 말씀을 좀 더 묵상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한번 정말 내 믿음을 회복하기를, 내가 다시 한번 좀 예전처럼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열정,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열심, 내가 다시 한번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내게 돌아오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걸 안 했는데, 나는 이런 거 아직도 힘들어 하는데, 이거를 이유 삼아 다시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염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옛날에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배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주인공이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영어로 그런 표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To God for us, 이런 표현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맞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도 맞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한 예배냐면요, 우리가 예배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그런 마음 가지고요, 오늘 이 예배를 보더라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말씀 묵상도 너무너무 못했고 기도 생활에도 꽉 막혀 있었고 요즘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다운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 속에 내가 너무너무 지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갈까? 내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어떠한 면에서 이 예배가 for us, for me 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매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내가 다른 예배는 안 받아도 야, 내가 이 예배만큼은 너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게 할 만한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오늘 보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내려가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미련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처투성인 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참된 나의 자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매 순간순간 그 임재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주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지금 지금 이 손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그러니 예배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식적인 그냥 우리의 모습에 가둬져 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고 내게 오신, 나에게 가까이 오신,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에 내가 이제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겁없이 에스더 사모가 딱 앉아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잘못 예언을 얘기한 것 같아서 참 집에 가면서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그때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뭐를 해줬냐면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줬어요.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가사가 담긴 카세트를 그때는 CD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카세트로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뭐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거 안 받아보신 여자분들은 그 받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그걸 몇 개를 만들어서 줘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에스터한테는 하나도 안 만들어줬거든요. 예배가 딱 끝나니까 한 분이 에스터 사모님 받았어요? 딱 그걸 질문하는데 제가 그때 아이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싶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만들 때요 얼마나 심혈을 들여서 만드는지 몰라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곡을 고르는데도요 가사를 하나하나 다 공부한다니까요. 혹시 여기에 이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쩌나, 뭐 혹시 여기에 좀 내 마음에 반대되는 게, 그래서 가사 다 고르고요. 그 노래가 몇 분 몇 초 되는 거 써가지고 그럼 곡 사이에는 몇 초를 넣어야지 이 60분짜리 테이프에 얼마나 딱 맞출까? 그리고 그게 맞춰지면 글씨도 최대한대로 예쁘게 써가지고 카세트 이 앞에 막 사진 같은 것도 붙이고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엉뚱할 수가 없어요. 대충 절대로 안 해요. 누구를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데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나 이거 오해하면 어떨까, 혹시나 이게 이상하게 표현되면 어떨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연애 편지를 그냥 아무 종이에다 쓰나요? 아니요. 아무 종이에다가는 그냥 연습으로 쓰고 진짜 준비가 되면 가장 예쁜 그냥 편지 봉투를 사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아니하는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자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오늘도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여러분 예배라는 그 형식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닌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아닌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많이 알고 누가 보기에 정말 거룩해 보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겉은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힘들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어렵지만 때로는 그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소원합니다.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서 2장 30절에 가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탄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그 무뎌짐의 잠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때로는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흔들어 깨우는데도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이 이렇게 위험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저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아채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그 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 다르게 말하면요, 그런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더 내려가 보면요, 2장 35절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아무런 감각만 없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타협해 우리의 행동을 justify 한다고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 정도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이 아니죠. 우리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몰라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요, 그 안에 세 가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도 이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돌아오라라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함,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한, 나의 그 옛 습성을 회개하지 못함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두 번째는 3절에 내려가 보면 묵은 땅을 이제는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 갈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우리가 바꾸면 그건 변화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가면 내가 그대로 있었을 때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새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는요, 그 땅이 갈아엎어지는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변해야 돼요. 나의 기도의 생활이 변해야 되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해야 되고요, 예배를 향한,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한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내려가서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여호와께 속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이 속하라는 말씀은 결단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악착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쫓아갈 수 없는 열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